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11월 달을 또 힘차게 우리 언약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언약의 여정 중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어둡고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소망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영적 문제 투성인데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치유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 부분도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끝장내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또 내 상황을 보면 믿음, 언약적인 그런 여건들보다 눈앞에 현실이 더 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현실로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뭐를 놓치게 만드냐?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을 결단하든 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쓰임받는 사람과 그냥 얻어 걸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얻어 걸려서 가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천 일을 생각할 때 누구를 떠올리면 되느냐 하니까 인천에 그의 교회를 딱 떠올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인천 살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그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을 살리려고 작정하시고 생각하실 때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을 딱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저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된지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예요.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종갓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종갓집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믿음 좋은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불신앙으로 우상 만들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안 낸다고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팍팍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중요한 준비를 해오고 계시죠.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뜻밖의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때 우리는 10중 8구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투정이 나옵니다.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그때 다릅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유를 찾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의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증거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 내가 정말 공들여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는,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 잡았다면 반드시 100% 공감되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뭘까요? 고백합시다. 감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저 나름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기를 꺼려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두 말 할 것, 세 말 할 것 없어요. 야, 나와라, 밥이나 한번 먹자 하면 끝나요. 저는 그거를 배웠어요. 제가 어려움 겪었을 때에 그 누구도 연락 오는 사람도 또 격려해 주는 사람도, 격려 받는 거는 사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피했어요. 왜? 안 좋은 영향을 본인이 받을까 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아, 내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 끼치는 이런 뭔가 모를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밉기도 했어요. 왜 내게 저런 일을, 왜 그토록 내가 어려울 때 저렇게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상처가 뒤에는 뭐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뀌고요, 복수심으로도 바뀌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두고 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자,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닌데 사단이 나를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속이더라고요. 나는 그 속에서 갇혔었어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난 여기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락은 없어. 그게 인간적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더 추락해라 그러면 추락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 누명을 안 뒤집어 쓰려고 결백을 주장할수록, 변호사를 찾을수록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뎌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명을 뒤집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누명을 덮어써라.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을 받으라. 쓰러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러지세요. 왜냐? 쓰러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누명을 내가 벗기려면요 1분밖에 못 벗겨요. 하나님이 벗기시면 원천적으로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망했습니까? 망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 어려움을 안 겪었더라면 과연 지식화된 복음을 누렸겠는가? 나는 어려움을 딱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구나. 왜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를 당하니까 옛날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제게 충격으로 와닿게 되면서 뭐가 인정됐냐? 그래,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의 복음 누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응답 받았을까요? 저 많은 RTS 출신들이 고민하는 것, 어디로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냐, 저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곳이 어디냐니까 그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의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예요. 온 민족 살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가진 자들의 교회예요. 이스라엘과 땅끝으로 살릴,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복음 줄 교회의 사명 가진 자들이 있는 교회가 그의 교회였어요. 제가 만약 그때 제 문제를 수습하려 돌아다녔으면 아마 여러분 못 만났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한 번에 두세 가지로 일어나는 문제를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께 숨으니까 하나님이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깨달았느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복음을, 뿌리를 뽑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정량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요셉을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죠? 형제들이고 가족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은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결국 형들이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 때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정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형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짓밟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형들이 내게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때 형님들 저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질 않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흑암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고백이에요. 사단은요, 요셉에게 네 형님들을 너 괴롭혔지, 다 처단해 없애버려. 근데 요셉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붙잡았어요. 언제요? 언제 뿌리 내렸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시간이에요. 2년 동안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근본적인 뿌리, 각인, 체질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의 감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의 제4전략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는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제 바로가 어디까지 손을 드냐? 제사는 드리되 멀리는 가지 말아라. 처음에는요, 애굽 땅에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제사는 그러면 드려라. 너네들 마음대로 구원의 길 실컷 그려라. 그러나 말씀은 묵상하지 마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나 전도는 하지 마라. 훈련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선교에는 눈 뜨지 마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틀린 거짓말입니다. 돈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네가 벗어나서 네 열심히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4가지 전략을까지 완전 마스터해서 짓밟아버리는 축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대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포커스로 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재앙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재앙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사단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벌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바로왕, 말 안 듣는 애굽 백성에게 네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문화를 여러분 약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완전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5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몇 번이죠? 5가 2번이죠. 5가 2번이면 10번 아닙니까?
애굽에 무슨 재앙이 임했냐? 그러니까 완전 재앙이 임했어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완전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꺼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누가 막지요? 바로왕이 막아요. 막을수록 재앙은 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앙 보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꺼내주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고 애굽 백성들 받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성경과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좀 피부로 와닿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뭐 파리가 왔겠지, 개구리가 왔겠지.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짧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6 small gods. 엄밀히 봤을 때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은 게 아니라 10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본 겁니다.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재앙을 주지 않고 우회로 가장 미물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해 나가시죠. 개구리 돌로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구리를 애굽 강대국을 완전 포섭해보도록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절대 강자를 압박해가는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애굽의 진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왕만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바로왕은 안 건드려요. 우회에서 장자도 치고 백성도 건드리고 누구 때문에? 바로왕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왜 저런 10가지 경고를 주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길을 열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가진 선교사님은 절대 선교사입니다. 이 언약 가진 교회는 절대 교회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전도자는 절대 전도자이고, 이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절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져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이 애굽 땅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이 더 어려운 광야를 언약궤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10가지 임한 재앙을 통하여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고 질서 정연한 것 같지 않고 복잡한 것 같아도 뭐가 이루어질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언약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왕은 보내주겠다고 하고 마음 바뀌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마음 바뀝니다. 변심이 되죠. 변심.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괜찮을 만하니까 안 보내줘요. 왜 그러냐? 바로왕이 변덕쟁이라서가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죄는 모든 것을 변질시킨다. 사단과 죄는요, 사람을 변질시켜요. 사단과 죄는 교회를 변질시켜요. 사단과 죄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을 변질시키려고 노력하고 속입니다. 바로왕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변심하는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부하기 때문에, 번복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마음을 포기해 버리도록 하시는데,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삼키려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안 믿었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잡았던 한 사람, 한 가정, 그 가문이 지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선교사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방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주 사업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120년 동안 투자만 해야 되고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120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온 지구가 홍수에 쓰러져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탔던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게 할 일은 오직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드리고 1년 365일 동물들 속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표가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시간표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를 살리는 방주운동 준비해야 됩니다. 바벨탑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자고 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흩어져 버리게 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과 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성령 충만의 성취의 시간표가 그 현장이었었어요.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재앙을 맞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월절의 밤을 응답받습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이냐? 430년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호와의 유월절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무리 몰려와도 언약 잡은 절대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끝까지 언약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남은 자들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의 교회, 언약 잡은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네 번째 전략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라. 더 구체적인 속삭임이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사단의 전략을 우리 귀로 듣게 하기 위해서요. 변화되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사단은요, 네 번째 전략입니다. 변화되지 마.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변화되지 마. 네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했던 곳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되고 벗어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익숙했던 곳에 있었으면 계속 천주교에 있었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마틴 루터와 같은 전도자로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해서 첫 번째 대상, 불신자는 영혼 구원을 못 받도록,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라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성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해라. 구원받은 것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 사단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저들의 귀를 막고 마음문을 막아버려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의 구원의 그 비밀은 사단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 못 받도록, 은혜만 못 받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은혜 받지 못하는, 그냥 구원만 덜렁 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고 성막 중심에서 벗어나고 말씀 중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만들어서 마음을 멀게 만들어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복음이지. 그거를 무너뜨려야 사단의 제4전략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중심으로 해라?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언약 중심대로 여러분 인도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업도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있을까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올인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 올인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쓰임받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내가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주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의 새 기름으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할 기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은요, 성도가 좀 은혜를 받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해 안 되겠다, 최장의 무기를 쓰자. 저 교회는 절대 전도만을 못하도록 막아버려라. 전도만 하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작정한 중직자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막아버려라. 이 누구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교회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신앙생활만 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힘을 빼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방법은요, 복음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기도의 리듬을 타지 못하도록 분주하도록, 전도로 균형 갖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힘을 공급받으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잠재의식 속,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시작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트랑 볼펜 밝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예수 생명을 각인시키기 위한 도전이요, 그것이 희생제사요, 그것이 언약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몇 분을 만나든지, 한 시간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평상시의 구원의 길을 내게 적용하고 있다면 5분 만남에서도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흡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기 주차장에, 여러분 여기 옆집에 낙지집 이름 뭡니까? 무한 낙지인가요? 여기 바로 옆에 주차장을 보면 저는 참 신기한, 저는 한두 번은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 뭐 일이 있나? 여기는 뭔가 홀리그라운드인가? 세상에 여자들만 담배를 피는 곳이 저 주차장에 있어요. 남자들은 한 번도 거기서 담배 안 피우고 여자들만 피는데 딱 제가 가면 다들 담배 끄고 가버리더라고요. 여자들 담배 피는 구역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분들은 여자예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말을 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중에, 우리 그의 교회 성도 중에, 흡연자 중에 저 사람과 함께 담배 피다가 예수 생명 전달하면 얼마나 저곳이 선교지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저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저기 뒤에 숨어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누가 살려야 되냐니까 우리 그의 교회가 살려야 돼요. 저 주차장 뒤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 주차장 지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 두 분이 담배 피다가 제가 다리가 싹 사라지는 말을 좀 걸고 싶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하더라고요. 말 걸면 물론 이제 뭐 말은 걸리겠죠. 근데 마음문은 절대 닫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문을 열는 건요, 같이 맞담배 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하면, 자,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 담배는요, 생명 살리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생명 살리는 담배를 피시고, 술을 마셔도 생명 살리는 술을 드시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데 쓰임 받으세요. 저 군데는, 저런 곳에는 교인이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의 교회는 어떤 현장도 예수 생명으로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뭐하냐?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딱 그 사람 보면요 성경 구절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거 딱 전달해서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전달만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매일 매 순간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제 말의 의도를 아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복음으로 살릴 준비가 우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영적인 실탄을 항상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그의 교회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향되지 않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는 생명 주는 그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 출애굽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강단으로 말씀 받는 것은 옛날 출애굽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했구나 놀랍다를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인 애굽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구원의 길 비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을 각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인생 속에서 영적 출애굽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몸을 모태에서 조직하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고유의 천명이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는 날 여러분에게 개인으로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도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의 현장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천명을 주셔서 이 현장 이 분야 살리려고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광야에 보낸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고 나서 테스트를 통과시키고 나서 홍해 바다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매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첫 번째 나를 매일 없애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죄를 날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아닌 것으로 채우는 뭔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집중으로 선포하는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이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된 것을 무너뜨리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시간이고요. 이때는 나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죄와 저주가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가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왔는데 이 복음 앞에 제단 앞에 내가 복음 앞에 딱 서는 시간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비밀이라고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구원의 길을 그러지 않았나. 재미난 발상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를 각인하자? 복음을 각인하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숨겨놓은 사명이 있어요.
그의 교회가 왜 소중한 교회냐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 때문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제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이라는 걸 맡았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팡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단 여러분이 혹 벗어나거나 넘어질 때는 쓸어 당기고 일어나서 이렇게 세우고 다시 가자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나의 오늘 24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맡기는 사명을 위하여 오늘 24시를 보내시면 하나님은 25시라는 어느 날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여러분이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교회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작은 변화. 무슨 변화요? 작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나비 효과 아시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이 어디든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작은 변화가 인천을 뒤집게 되고요, 민족을 뒤집고요, 세계를 뒤집어요. 큰 237 나라 큰 세계복음화에 너무 지나친 큰 허황된 것을 버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병든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며 나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지금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참 제사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마음을 오늘 정결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며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작정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나는 위기는 다 기회예요. 갈등은 응답이요, 문제는 축복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의 제4전략, 제사는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틀린 속임수를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을 체험하고 구원의 비밀 가진 사람과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결단할 때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번 주간 오직 복음으로 작은 변화와 실천을 하나님 감당하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통하여 본질인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성전에 나와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은혜 나누며 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모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반드시 따라 살며 또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잘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영적 승리하며 세계 복음화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